나온 하나님 말씀 제목은 자유와 타락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자유와 타락. 자유와 타락. 자, 좀 이따가 이제 나오겠지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선물하셨고 그 자유의지로 인해서 이 따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따먹어서 타락하게 되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 설명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따먹어서 타락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또 자유에 대한 원리적인 어떤 정의라고 할까요? 설명? 자유에 대한 설명과 타락과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원리를 벗어난 자유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지와 그에 따르는 자유행동을 일괄하여 표현한 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자유의지와 자유행동은 성상과 형상과의 관계와 같아서 이것이 합하여서만 완전한 자유가 성립된다. 그러므로 자유의지가 없는 자유행동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자유행동이 따르지 않는 자유의지도 완전한 것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게 되면 자유행동은 자유의지로 인하여 나타난 것이며 자유의지는 곧 마음의 반론인 것이다. 그런데 창조 본연의 인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곧 원리를 벗어나서 그 마음이 움직일 수 없다. 때문에 원리를 벗어난 자유의지나 자유행동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창조 본연의 인간에 있어서는 원리를 벗어난 자유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이 자유에 대한 정의가 이해되십니까? 좀 어렵습니까? 자유에 대한 정의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주어진 존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자유도 인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유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이 원리를 벗어난 자유의지나 자유행동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도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그 기본 말씀을 벗어난 자유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유의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겁니다. 원리 말씀을 떠난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방종이라는 얘기도 많이 해요. 방종이라는 뜻이 뭐죠? 내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는 행위. 그리고 내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이걸 방종이라고 해요. 내 자유하고 남을 막 때려요. 자유가 아니죠. 이 자유에 대한 기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의 기준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을 벗어난 자유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그런 되신 하나님. 그래서 참 사랑의 실천, 위하여 사는 삶, 그죠? 이 사랑의 실천, 이 기준을 벗어난 행동은 자유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참 사랑의 말씀의 토대 안에 가운데에 자유가 있는 거지. 이 말씀을 벗어난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내 자유라고 하는 것과 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내 자유라고 얘기하면서 내 욕심의 발로로 인하여 뭘 한다? 그건 자유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유에 대한 기본 개념이에요. 다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도 역시 창조하셨는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셨는데 이 참사랑의 하나님, 그 참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 또 말씀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 있는 자유지 이 말씀을 벗어난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는 정의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원리를 떠난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책임 없는 자유는 없다. 원리에 의해 창조된 인간은 그 자신의 자유 의지로서 그 책임 분담을 완수함으로써만 완성된다. 따라서 창조 목적을 추구해 나가는 인간은 자유 의지로서 자기 책임을 행하려 하기 때문에 책임 없는 자유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정도 그랬어요. 내 행동에 책임지지 않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행동에 반드시 책임지다라. 그 책임지지 않으려는 자유가 아니라고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와 목적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3대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3대 축복의 말씀은 인간에게 인간 스스로 책임 분담을 다 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인간에게만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는 누구의 의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하라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내 마음속에 자유의지에 의하여 내가 이 말씀을 잘 실천해서 책임 분담을 잘 완성해서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룬 완성된 인간 하나님의 실제 성원이 되어야지 라는 요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이게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책임 없는 자유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와 목적은 책임 분담을 완성하기 위해서. 시작점은 자유를 주셔서 뭘 하려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잘 공부하고 익혀서 창조 이상을 완성한 하나님의 실제 성도인 되기 위하여 이 책임 분담을 다하기 위하여 인간에게 뭘 주셨다고요? 책임 분담을 주신 거예요.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스스로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부여하셨고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뭐예요? 책임 분담을 완성한 완성된 인간 실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한 책임 분담을 완성하기 위하여 뭐예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유란 뭐예요? 책임 없는 자유는 없다. 내 자유의지를 부여받은 이유 목적은 책임 분담을 다하기 위해서. 그래서 뭡니까? 둘째로 책임 없는 자유는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게 되면 실적 없는 자유는 없다. 인간이 자유로서 자신의 책임 분담을 완수하려는 목적은 창조 목적을 완성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실적을 세우려는 데 있다. 따라서 자유는 항상 실적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므로 실적 없는 자유는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시작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굴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다시 복습을 해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해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생육이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닮아난 인격자, 하나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남성과 여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이품을 갖췄으면 두 번째가 뭐예요? 번성하라. 잘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사랑을 잘 주고받아서 뭐예요?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은 자녀를 출산하게 되어서
하나님만이 거하실 수 있는 가정적인 사유기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 대신 뭐래라? 만물을 주관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된 아들, 딸, 가정이 되어서 이 확대된 게 사회, 국가, 세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지상 천국의 이상을 이루시고자 하셨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자유에 대한 이야기. 이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에게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누가 들었어요? 아담과 해와 아들, 딸들이 듣고 이 말씀을 실천을 할 거냐 말 거냐는 누구의 마음이에요? 누구의 자유의지입니까?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인간의 자유의지. 자, 이 그림도 많이 그렸죠? 집을 줘요. 이렇게. 이 집이야. 집을 짓는 벽돌이 100개가 필요합니다. 이 중에 99개는 아버지가 줬어요. 5개. 아들, 딸들아, 이 5개 벽돌, 여기 벽돌 5개만 채워라. 그러면 이 집을 너와 내가 지은 집이 되어서 이 100개가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이 모든 창조, 이 집은 누가 진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 딸이 같이 진 집이 되니 아들, 딸들이요, 요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해서 하나님 대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처럼 만물 세계를 주관하여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고, 무슨 말씀? 요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듣고 누가 들었어요? 아들, 딸, 인간이 듣고 말씀을 실천을 할 거냐 말 거냐는 누구의 자유의지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와 목적은 뭡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창조 이상,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기 때문에 첫째, 이 원리 말씀, 하나님께서 이 피조 만물 세계를 창조한 이 말씀을 벗어난 자유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누가? 인간이 스스로 깨닫고 깨우쳐가지고 실천을 하느냐 마느냐의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셨다. 이해되십니까? 왜?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랑의 완성자가 되기 위하여 스스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간도 다는 아니지만 요만큼 스스로 사랑의 완성자가 되었다라는 책임 분담을 다하기 위하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첫째,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벗어난 자유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또 이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와 목적은 요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내 스스로 깨달아서 내가 이 말씀을 열심히 실천해서 책임을 다하려고. 그래서 책임 없는 자유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셋째가 뭐예요? 실적이 뭡니까? 인간의 존재 목적을 완성하기 위한 겁니다. 이꼬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말씀을 잘 이루었을 때 누가 행복합니까? 아들, 딸, 엄마, 아빠, 아들, 딸이 행복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지고 행복하게 살 때에 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 딸이 당신을 닮은 아들, 딸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누가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기 위한 실적을 이루기 위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실적 없는 자유도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원리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유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어젯밤에 뭘 하셨나 다들? 어젯밤에 뭘 하셨어요? 다들 이렇게 졸고 있지? 어젯밤에 뭘 하셨어요?
늦잠을 주무셨나? 왜 그러나? 자, 잘 듣고 계십니까? 예. 자, 졸지 마시고 잘 들어. 자유에 대한 이야기, 자유에 대한 이야기. 자유에 대한 이야기. 인간에게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고, 자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굴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해라.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누가 듣고? 아들, 딸들이 듣고, 인간이 듣고 말씀을 실천을 할 거냐 말 거냐는 누구의 자유의지다? 인간의 자유의지다.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피조 만물은 인간을 제외한 다른 피조 만물들에게는 말씀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모든 피조 만물들은 자유의지가 인간처럼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거냐 말 거냐도 없어요. 자유의지가 인간만큼 있는 게 아니야. 뭘 움직여요? 본능대로 움직여요. 룰대로만 가. 이 말씀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실천할 거냐 말 거냐는 자유의지도 인간만 있는 거고 마음을 생각 없습니다. 또 요 말씀을 어떻게 실천을 해서 책임 분담을 할 거냐 말 거냐도 없는 거예요. 인간만 있는 거지. 그래서 다른 피조 만물 세계는 책임 분담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인간에게 뭘 주셨다고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벗어난 자유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원리를 벗어난 자유는 없는 거고 이 말씀을 이루어서 누가요? 아들, 딸들이 내가 이 벽돌 5개를 쌓아야 하는 책임 분담을 다 하기 위한 자유의지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책임을 벗어난 책임 없는 자유는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고 이 말씀을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실적을 이루기 위한 자유이기 때문에 실적 없는 자유는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요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자유에 대한 개념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그럼 자유와 인간의 타락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자유는 원리를 벗어나서 있을 수 없고 창조 원리적인 책임을 지게 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실적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자유의지에 의한 자유행동은 선의 결과만을 가져오게 된다. 때문에 인간은 자유로 인하여서 타락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자유는 원리를 벗어나서 있을 수 없고, 그죠? 창조 원리적인 책임을 지게 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실적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자유의지에 의한 자유행동은 선의 결과만을 가져오게 된다. 때문에 인간은 자유로 인하여서 타락될 수는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얘기했죠? 기독교에서는 일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선물하셨는데 인간이 자유의지에 의하여 선악과를 까먹어서 타락했다라고 설명을 해요. 맞아요. 근데 원리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자유로 인하여서 타락될 수는 없다라고 설명해요. 왜? 자유는 원리를 벗어나서 있을 수 없고 창조 원리적인 책임을 지게 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실적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유의지에 의한 자유행동은 뭐다? 선의 결과만을 가져오기 때문에 자유로 인하여서 인간은 타락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이 뭐냐? 뭘까요? 왜 이런 차이점이 날까요? 근본적으로 선악과가 뭔지 몰라서 이런 해석을 합니다.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이 선악과 사건을 이 자유의지로 설명을 해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랑을 한다.
아담과 해와야 내가 사랑해 하면 아담과 해도 하나님 저도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은 로봇 같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로봇 인공지능처럼 입력값으로만 대답하는 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이런 걸로 자유의지를 줬다고 설명을 하면서 그 자유의지를 테스트하는 걸로 보기도 좋고 먹음직도 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따먹을 것이냐 안 따먹을 것이냐 이렇게 테스트를 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선악과를 먹는 걸로만 이제 알고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타락론 때 설명을 했던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참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해요. 부모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사랑의 하나님 부모님께서 먹으면은 죽을 수도 있는 거를 보기도 좋고 탐스럽게 딱 해놓고 너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내가 시험하는 거야. 그게 그렇게 하겠어요? 타락한 인류도 다 애기들 키워보셨죠? 애기들 기어댕길 때 뭐라도 잘못 주워 먹으면 안 되니까 깨끗하게 치워요 엄마들은 못 주워 먹게 하려고.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부모님이라고 하는데 먹는 걸 가지고 내 말 하면 죽는 거야.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참 뭐라 그러지? 좀 속된 말로 모양이 빠지는 거지. 모양 빠지게 하나님 그렇게 하겠어요? 그럴 하나님이 아니죠.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 있어요. 좀 여담일 때 이런 표현을 해요. 야,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이런 얘기합니다. 애기들이 맛있는 거 있어요. 친구끼리 야, 한 입만 주라. 싫어 안 줘. 그럼 막 삐지고 막 그럽니다. 먹는 거 가지고. 먹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그러셨겠냐. 그리고 인간의 의지,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거냐 안 들을 거냐 자유의지로 먹는 걸 가지고 인간을 테스트합니까? 수준 떨어지게. 먹을 게 에덴 동산에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고 지천에 널렸는데 아무리 맛있게 생겼어도 먹는 걸 가지고 죽는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랬을까요? 선악과가 단순하게 과일로만 인식을 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인하여 타락했다. 하나님과 일문일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앵무새처럼 대답하는 인간으로 창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로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테스트로 먹는 걸 가지고 네 자유의 의지에 네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지 않니? 먹을래 안 먹을래? 그렇게 테스트했다는 얘기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원리에서 자유의지는 뭐예요? 이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주신 자유의지고 원리를 벗어난 자유의지는 있을 수가 없고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한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책임 없는 자유도 없고 창조 목적을 완성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니 그 실적 없는 자유도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자유의지에 의한 자유행동은 선의 결과만을 도출하기 때문에 자유의지로서 인간은 타락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해석 차이점 뭡니까? 선악과의 정체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대한 거예요. 단순하게 먹는 걸로만 하니까 속된 말로 모양 빠지게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부모님이시고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이 먹는 걸 가지고 치사하게 테스트를 해요? 하나 인간도 아들 딸 가지고 아무리 말 안 듣는 애도 너희 먹으면 죽는 거야. 그거 잘 해놔 이렇게? 먹나마나 관찰을 해 이렇게? 그렇게 안 해요. 타락한 이렇게 안 합니다. 아무리 속을 새기는
애들도 엄마 아빠가 들어가면 이놈의 새끼야 나가라 들어라 막 욕을 했지언정 죽을 걸 먹고 죽을 걸 가지고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재원해 봤습니까? 그렇게 안 해요. 나가라 들어라 욕은 할지언정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안 해요. 하물며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먹을 걸 가지고 그럴 리가 없죠. 그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안 맞지. 무슨 부모가 먹는 걸 가지고 죽을 걸 가지고 왔다 갔다 해.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잔인한 하나님이지. 제가 올랐습니까? 그럼 안 되지. 근데 왜 이런 해석을 해요? 선악과의 정체를 몰라서. 단순하게 과일 마니까 먹는 걸 가지고 이거 따먹으면 죽는 거야. 사는 걸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자유의지를 줬는데 따먹어서 죽었다. 자유의지를 테스트하려고 했는데 자유의지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게 됐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지. 자유의지 때문에 타락한 게 아니에요. 그럼 타락은 왜 했냐? 자, 다음 보게 되면 인간의 타락은 그의 본심의 자유가 지향하는 힘보다도 더 강한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가 구속되었던 데 기인한다. 결국 인간은 타락으로 인하여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은 공부했죠. 사랑은 공부했죠. 자,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악과는 뭐예요? 해와의 사랑이죠. 사랑. 자유의지는 자 다음 자를 보게 되면 해와가 천사의 유혹에 의하여 지적으로 미혹되고 심정적으로 혼돈되었을 때에 본심의 자유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불안을 느꼈으나 보다 더 큰 천사와의 사랑의 힘에 의하여 타락선을 넘고 말았다. 이와 반대로 타락인간도 자유로서 하나님의 상대적인 입장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작용하게 되면 그 원리적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상도 본성을 복귀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얘기 쭉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해와가 천사의 유혹에 의하여 지적으로 미혹되고 심정적으로 혼돈됐을 때에 본심의 자유로 말미암아 일어난 불안을 느꼈으나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자유가 원리를 벗어난 자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해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하느냐 마느냐는 해와의 책임 분담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먹을 게 지천으로 널렸는데 당장 배고파 죽을 것도 아닌데 아무리 맛있게 생긴 과일이라고 해도 이걸 먹겠습니까? 입으로 먹는 건데 먹겠어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타락론을 공부해보면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을 중심 삼은 사랑의 관계를 나눠서 번성을 하는 거예요. 번성을 했어야 되는 건데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건 뭐예요? 사탄이가 얘기를 해서 자, 사탄이가 얘기를 해요. 이야기를 해. 누구한테? 해와에게 얘기를 해. 선악과를 따먹어라. 따먹어도 안 죽어? 네 눈이 밝아질 거야.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따먹으니까 진짜 어이구 이거 잘못했네? 사랑의 눈을 떴어요?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아담에게 얘기를 해. 따먹어도 괜찮아. 주고받아가지고 사탄인을 중심만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지고 뭐예요?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시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뱀들아 많이 말씀하십니다. 네 아비의 마귀를 따라하느냐 이게 쭉 얘기해요. 잘못된 사랑의 관계를 맺은 거죠.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먹는 걸 이렇게 먹은 게 아니고 따먹으면은 안 된다라고 해서 본심의 자유로 말미암아 원리를 벗어난 자유는 없습니다. 원리 안에 있는 자유이기 때문에 본심의 자유는 어떤 걸 일으켰어요? 해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무엇 때문에?
본심의 자유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뭘 느껴요? 불안을 느꼈다. 자유 때문에 따먹은 게 아니고, 야, 과일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말을 듣나 안 듣나 따먹은 게 아니라 본심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이 원리 말씀,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자유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원리 안에서만 가능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원리를 벗어나는 자유는 없기 때문에 해와가 이 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을 때 본심의 자유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데, 왜? 해와가 사탄의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해와의 자유의지예요. 근데 본심의 자유는 뭐예요? 원리 안에 있는 자유가 참된 자유이기 때문에 본심의 자유는 해와로부터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겠다고 이러면 안 되는데, 걱정되는데, 이런 걸 뭐가? 자유가 있게 됩니다. 자유 때문에 따먹은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두려웠지만 자유의 힘보다 더 큰 게 자유의 힘보다 더 큰 힘 뭐예요?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 충동적인 사랑. 사랑의 힘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힘이에요. 타락한 세계지만 돈으로도 사랑을 살 수 없고 맨날 사랑한 사람이 이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이 제일 위대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 타락했지만 이 사랑이 그리운 거지. 이 사랑이 그립고 이 사랑이 가치겠다는 걸 알아. 타락한 인간이요. 그래서 원하고 고귀해. 하지만 현실 세계도 이루기가 힘드니까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야. 이 사랑이 제일 위대한 거야. 그런 본심의 마음이 있어요. 타락했을지언정. 사랑의 힘이 제일 큰 거거든요. 이 사랑을 선물로 줬고 이 사랑을 하나님을 중심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해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요와 같은 사랑을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중심한 거꾸로 된 사랑을 하려고 하는 비정상적인 비원리적인 충동적인 사랑에 의해서 죽을 걸 알면서도 본심의 자유는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는 걸 걱정이 되고 두근두근 되면서도 덜컥 따먹은 거지. 불균한 사랑 관계를 맺은 거예요. 왜? 사랑의 힘이 더 크니까. 자유의 힘보다 사랑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가지고 타락을 한 거예요. 본심의 자유로 말미암아 일어난 불안을 느꼈으나 보다 더 큰 천사와의 사랑의 힘에 의해서 타락선을 넘고 말았다. 맞아요. 자유의지 때문에 선악을 따놓은 게 아닙니다. 인간이 그렇게 무지하고 참 수준 낮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데 먹는 것 때문에 먹을 게 지천을 널려 있는데 그걸 먹고 죽겠다고 먹어요? 응? 그런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못 배운 사람도 알아.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먹겠어요? 안 먹어. 또 사랑의 하나님, 부모님이라고 하시는 부모님이 잔인하게 이거 내 말 듣나 안 듣나 먹는 걸 가지고 시험을 하겠냐고. 자유의지. 내 말을 들어? 너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 있는데 듣나 안 듣나 보자. 뭘로? 먹는 걸로? 아니요. 모양 빠지게? 그런 분이 아닙니다.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중심한 참사랑의 질서를 이루었어야 되는 건데 이걸 이루지 못하게. 왜? 이 사랑의 힘이 제일 큰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라고요? 참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 하나만 꼽아봐라. 참사랑의 하나님.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에너지, 가장 크게 행복할 수 있는 걸 누구한테 주고 싶으셨을까요? 아들, 딸들한테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힘은 로봇처럼 그냥 입력 카페에 나오는 걸로만 해서는 사랑을 정의할 수가 없다니까요. 사랑을 어떻게 와꾸를 재요? 잴 수가 없어. 이거는 무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안 하더라도 사랑만큼은 스스로 자유의지에 의하여 말씀을 스스로 공부하고 깨닫고 실천해서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돼서 사랑만큼은 하나님처럼 하기를 바라셨던 게 하나님의
3대 축복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지 주신 이유와 목적도 참사랑을 완성하기 위한 이유와 목적으로 자유의지를 주신 거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자유의지는 이 원리를 벗어난 자유는 없어요. 이 원리를 벗어나려고 얘가 이 해와가 이 말을 듣고 따먹으려고 하니까 자유의지가 뭐예요? 본심의 자유의지는 원리를 벗어나려고 하니까 본심이 뭐예요? 자유의지는 해와를 공포하고 공포감을 갖게 하고 두렵게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힘이 더 크니까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이라 할지라도 힘이 더 크니까 충동적으로 선악을 따먹어 버린 거예요. 자유의지 때문에 선악을 따먹은 게 아닙니다. 자유의지는 원리 안에 있는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뭐예요? 이 원리를 벗어나려고 할 때 심장이 뛰어요. 하면 안 되는데. 양심이라고 할까요? 양심 비슷한 거죠. 다 누구나 이거 순수하고 어릴 때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티가 나요. 애들은. 왜? 하면 안 되는 걸 알아. 안 되는데 이거. 거짓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누구의 자유의지입니까? 내 자유의지예요. 근데 거짓말 하려고 그래? 원리를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심장이 뛰는 거예요. 불안해. 도둑질 하려고 그래? 심장이 뛰어. 도둑질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하게 되면. 근데 하려고 하면 누군데? 그렇습니까? 본심의 자유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야,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되지. 자유의지 때문에 내 심장이 뛰는 겁니다. 근데 자유의지 때문에 이거 따먹어요? 죽을 건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자유의지보다 더 강한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더 강한 자극적이 있는 거야. 이게 뭡니까? 선악을 따먹었다라는 거, 잘못된 불륜한 사랑의 관계죠. 불륜한 사랑 관계. 이 얘기입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유의지 때문에 따먹었다. 전지전능하시고 참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먹을 걸 가지고 테스트를 해요? 너 내 말 듣나 안 나 볼 거예요.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어.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다 내가 분명히. 봐. 그리고 이렇게 인간이 아무리 무지하고 무뼈서 내가 먹고 죽을 걸 안 먹어요. 먹을 걸 안 먹어. 근데 사랑은 어떻습니까? 타락한 인류도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사랑 때문에 목숨을 바쳐요.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을 던져. 먹는 것 때문에 목숨 던지진 않아요. 그러진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요 문제입니다. 자유의지 때문에 타락한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아니다는 얘기예요. 자유의지를 왜 주셨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서 하나님과 같이 어떻게 자유로운 사랑을 하는, 사랑을 원 없이 하고 싶은. 왜? 사랑이 제일 행복한 거니까. 사랑을 원 없이 해라 이거. 하나님처럼 하나님 중심의 사랑을 원 없이 해라. 그랬을 때 행복한. 근데 타락한 건 뭡니까? 잘못된 사랑을 나눠가지고 사랑의 질서가 깨져버렸어요. 내 자유야. 내 인생 내 맘대로 할 거야. 자유롭게 아무나 만나고 막 바람피고 살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누가 말려.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언제 달라지느냐? 삶의 결과라고 할까요? 결과값이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주관적이니까. 그 주관적인 행복의 기준 척도의 첫 번째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면 요와 같은 하나님을 중심한 참사랑의 시설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중심한 사랑을 나누면 누가 태어납니까? 아들, 딸, 손자, 손녀가 태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게 3대가 잘 하나가 되어서 나이 먹고 잘 살아. 돈이 많고 적고 떠나가지고 잘 살아. 이런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막 만나고 막 바람피고 살았어. 나이 먹었어. 누가 행복하겠습니까? 인생 결과가. 응? 누가 행복할 것 같아? 이 사람이 행복한 거, 이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애들이 태어나요. 애기들이 태어나는데 바람을 펴. 엄마 아빠가 바람 피는데 좋아하는 애들
아들, 딸들이 어디 있어요? 있습니까?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바람 펴 상관없어요. 행복하겠습니까? 아무리 엄마 아빠가 못되고 어쩌고 해도 자기 엄마 아빠랑 사는 게 좋은 거야, 애들은. 근데 엄마 아빠가 맨날 바람을 펴. 이혼을 했어. 행복하겠냐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혼을 했어. 남편이 행복하겠어요? 부인이 행복하겠어? 같이 못 살고 다 떨어져 사는데 행복하겠습니까? 사탄이 원하는 건 이렇게 해놔야 속이 시원한 거요. 갈라놔야 돼. 어? 아빠는 아빠들, 엄마는 엄마들, 애는 애들대로 다 갈라놔야 돼. 그래야 속이 시원하게 사탄이 된다. 누가 불행합니까? 다 불행하지. 어? 똑같은 사랑이 남녀가 만나 사랑을 해. 사랑의 기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삶의 기준점. 핵심 뭡니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어떻게? 내 자유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이 말씀을 다 들어요. 어? 다 듣고 있다고. 이 말씀대로 살 거냐 말 거냐 똑같은 거야. 이 2세 3세 아들 딸도 잘 들어야 됩니다. 어? 잘 들어야 돼. 우리 금다 잘 듣고 있나? 어? 잘 듣고 있어요? 그렇지. 초등학생들은 잘 들어야 돼. 어? 잘 들어야 돼. 이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할 거냐 말 거냐도 여러분들 자유의지입니다.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내 자유의지야, 내 자유의지. 어? 이해되십니까? 내 자유의지야. 어? 내가 이 말씀을 생명시해서 이렇게 살 거냐, 아니면 이렇게 살 거냐.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 겁니까? 본인들이 지는 거예요. 내 자유가 내 맘대로라는 게 내 자유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주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유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이유와 목적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 원리 말씀을 떠난 자유는 없대는. 말씀을 떠난 자유다? 자유가 아닌 거지. 자유가 아닌 겁니다. 아, 자유입니다라고 빡빡 우겨봐. 그러면 빡빡 우겨서 인생 마무리에 좀 이렇게 살아봐요. 아, 이게 잘못 살았네. 100% 잘못 산 거예요. 후회하게 됩니다. 왜? 인간은 주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뭐랄까요? 룰이라면 룰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면 될 때까지. 제가 게임 이야기도 가끔 해요. 인생이 요새 이 우리 총서론을 보면 끝날에 종교와 과학은 만나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물리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지금 계속 하는 이야기들이 그 얘기예요. 가상현실. 우리가 게임 속에 사는지도 모른다. 시뮬레이션 우주, 홀로그램 우주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게임 같은 세상이에요. 게임의 캐릭터들이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개발자 하나님이에요. 게임을 내가 만듭니다. 전쟁하는 게임에도, 농사짓는 게임에도, 스포츠 게임에도 내가 만들어요. 게임 프로그래머. 룰이 있어. 이렇게 해야지 이겨. 이 캐릭터들. 그럼 게임을 열심히 해요. 이 룰을 잘 따라했을 때 1등도 하고 2등도 하고 게임을 이기는 거지. 이걸 벗어나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우리 생애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물리학이 발달할수록 야, 이거 이제는 어디로 넘어가? 이 영역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고 철학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런 얘기합니다. 이 과학자들이 아무리 봐도 이거는 누가 만든 거지. 누가 만들었다라고 딱 찝진 못해. 증명할 긴 없지만 논리적이나 모든 것이 이거 과학의 영역인지 철학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근데 철학자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 못하고 여기까지 가면 철학의 영역인데 이런 얘기 합니다. 만날 때가 되긴 됐나 봐요.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산다고요? 하나님이 지은 이 피조물 세계에 우리가 살아요. 내 자유라고 해가지고 내 맘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뭐냐?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된 토대 위에 내 마음대로 하는 건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벗어났다 이렇게 내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판가름이 나요? 결과적으로는 삶의 행복이냐 불행이냐로 결과가 나타나. 당장은 안 나타나지. 조심해야 될 건 뭐냐? 자유의지 똑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뭐예요? 뭐의 힘이 더 강하다고요? 사랑의 힘이 더 강하다고. 잘 들어야 돼. 2세 3세들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뭐가 힘이 더 강하다고요? 사랑의 힘이 더 강하다고. 자유의지는 원리 말씀을 벗어나서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유의지는 이 말씀을 벗어나려고 할 때 불안하게 만들고 하면 안 된다라고 만들어 나를. 하지만 뭐가 더 강하다고요? 사랑의 힘이 더 강하다. 해와도 그래서 터나갈 따먹은 겁니다. 몰라 따먹은 게 아니야. 알았어요. 근데 파워가 더 강해. 얘가. 사랑의 힘의 파워가 더 강합니다.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일지언정 파워는 더 강해요. 자유의 힘보다. 여러분 똑같이 해당되는 얘기예요. 어느 날 어떻게 맞닥뜨릴지 몰라요. 이거. 그래서 그걸 맞닥뜨렸을 때 해와처럼 하면 안 된다고. 장담을 못합니다. 장담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말씀을 잘 교육받고 이 말씀이 내 뭐라고 해야 될까? 생명의 양식으로 정확하게 자리매김을 해 있어도 이 말씀대로 사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 6천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 6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이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당연한 줄 아는데 이렇게 살면 살수록 인생이 퀘스천 마크야. 왜 사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행복하나? 답을 못 찾아요. 근데 이 답을 누가 갖고 오셨다고요? 메시아, 재림주님. 그래서 밝히 해명한 말씀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써 있습니다. 자, 이와 반대로 타락 인간도 자유로서 하나님의 상대적인 입장에 설 수 있기 때문에 뭐로서? 자유로서. 이 말씀을 듣고 안 듣고도 똑같이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자,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작용하게 되면 원리적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창조 본성으로 복귀할 수 있다. 그래서 복귀 섭리 역사가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타락으로 인해서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인류가. 요와 같은 목적을 이루게 자유를 줬는데 거꾸로 사랑에서 깨버려가지고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인류 역사 쭉 보게 되면 그래서 인류는 억압된 역사였어요. 지배자와 피지배자. 지배자는 소수고 맨날 자유가 없어. 노예처럼 사는 세월이 엄청 깁니다. 이제 민주화돼가지고 뭐 투표도 똑같이 남녀 똑같이 하고 흑인들 투표한 지가 얼마 안 돼요. 기껏해야 100년이요. 그러면은 몇 천 년 동안은 자유가 없는 세상에 산 거예요. 인류 역사가. 자유롭지 않아.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도 없어.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한 노정 중에 하나 뭐냐면 자유를 찾아 나온 노정이기도 해요. 자유가 있어야 하나님 말씀도 공부를 하지 마음대로. 자유가 없으면 공부도 마음대로 못해요. 응? 중세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암흑시대. 왜? 성경도 마음대로 못 봐. 목사님하고 신부님만 봐. 성경을. 그리고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이렇게. 면제부를 팔아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100원, 이거 100만 원인데요. 이거 사면은 지옥 안 가요. 죄를 사해줍니다. 면제부를 팔아먹어. 이게 종교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종교혁명의 루터가 얘기한 첫 번째가 뭐예요? 오직 성경으로만이야.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어야 되지.
혁명을 합니다. 프랑스 혁명이든 뭐든 뭘 찾아온 겁니까? 자유를 찾아 나온 역사입니다. 왜? 자유로워야 타락인간도 자유로서 하나님의 상대적인 입장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자유를 찾아 나온 역사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유롭게 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어야 어떻게 돼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상대 기준을 조정할 수가 있으니까. 재림 메시아, 재림 주님이 오시는 그 시점을 통해서 뭐예요? 많은 나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독립도 하고 1920년도에 이 땅에 오셨는데 1920년도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뭐예요? 희한하게 독립들을 시켜줘. 유엔이라는 걸 만들면서 서구 열강들이 아프리카니 어디 여러 식민지를 가지고 독립을 시켜준다니까. 진짜입니다. 세계사를 봐요.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에는 서구 열강들이 다 식민지야 막 다 잡고 있었어요. 근데 세계대전 다 끝나면서 다 독립을 시켜준다니까. 왜? 자유롭게 말씀을 왜? 재림 메시아가 오셔서 이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을 자유롭게 이 말씀을 듣고 자유 의지에 의하여 하나님을 중심한 상대 기준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야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을 누가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고. 근데 공부하고 있는 우리도 이 말씀대로 살 거냐 말 거냐는 우리의 자유 의지입니다. 이렇게 산 세월이 6,000년이에요. 이 사탄이를 그리 만만하게 볼 존재가 아닙니다. 쉽지가 않아요. 내 맘대로 하는 거지. 뭐로 항상 들어온다고요? 나라고 하는 걸로. 내 인생 내 거지 뭐. 물론 내 인생은 내 거죠. 근데 뭐다? 내 자유도 기준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거. 반드시 있는 거예요. 원리를 떠난 자유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원리를 떠난 자유는 없는 거고 원리 안에 있는 이 자유의 의지로 내 스스로 말씀을 공부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떻다? 행복한 거예요. 이건 100% 맞는 얘기예요. 어떻게 합니까? 살아보면 알아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럼 나는 이 말씀 되고 난 이렇게 살 거고 너는 이렇게 살아봐 그럼. 그리고 언제 봐요? 한 몇십 년 있다 봐. 몇십 년 있다. 누가 행복한지. 결국은 뭘로 증명할 수밖에 없느냐? 삶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그래서 쉬운 게 아니에요.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더하기 빼기 막 따져가지고 네가 맞냐 틀냐 계산으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생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이 걸려서 삶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으로. 맞습니다. 당장 증명이 안 돼요 이건. 삶으로 증명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 말씀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는 거고 실천하고 애쓰고 있는 거고. 누가요? 우리가. 근데 세상은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제가 지난해 잠깐 얘기했죠.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 상대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다 상대적이야. 다 멋대로 살아. 성별도 제가 얘기했죠. 난 남자를 태어났지만 여자입니다라고 여자예요. 지가 여자를 우기면 여자래. 야 그럴 수도 있어. 이런 시대예요 지금. 내 멋대로 사는 거지 뭐. 내 자유인데 뭐. 그럼 살아보라 이거야.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 뭘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 삶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럴듯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뭐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야. 그럴 수 있지. 그럴듯합니다. 야 틀렸다라고 하면은 어우 인권을 무시하고 그런 얘기합니다. 평등을 너 차별하고 차별금지법 이런 걸 만들려고 막 해요. 차별금지법의 핵심이 그런 거였거든. 성소수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들도 결혼하게 해줘야 되지 않냐. 뭐 이런 겁니다.
나중에 이 삶으로 달라집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삶은 그래서 단순하지 않아요. 단순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진짜 돛 닦는 사람들은 우리가 진짜 돛 닦는 사람들이라고. 치열하게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있고 그냥 혼자 누가 나한테 욕을 해 시비를 걸어. 마음문은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면 편안하죠. 복귀섭리는 이렇게 살던 삶을 이렇게 바꾸겠다는 건데 이 세월이 6천년인데 99.99999%가 다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다 죽은 사람이 수두룩벅적인데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이렇게 살다가 영계간 조상들이 협조를 하겠냐고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 부활론이 있는 거고 보이지 않는 세계 법도도 있는 거예요. 왜? 게임을 얘기하면 1부로 끝나는 게임이 아니에요. 2부가 있어. 더 복잡해. 그 진리 말씀을 명확하게 할 때에 이렇게 살겠다라고 이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된 자유를 찾아 원리 안에 있는 참된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런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자유케 한다고. 뭐가 자유케 한다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돈이 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가 한다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벗어난 자유는 없는 거예요. 거짓말이야. 속는 거라고. 거짓말이고 거기 속은 뭐예요? 내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몇십 년 그냥 가. 후회하죠. 그 인생이 패스점 마크를 계속 붙이는 거야. 타락한 이유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삶이 허무하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돼서 마음껏 사랑하면서 맞아요. 누굴 만나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언제나 관계 맺는 사람. 공산주의를 만나든 무슨 누굴 만나든 상관이 없어요. 뭐만 있으면 내가 이 말씀 안에 기준만 명확히 서 있으면 말씀 안에만 서 있으면 난 자유로운 거예요. 누굴 만나도 상관없어. 얘기해가지고 변화 발전할 수 있는 게 납니다. 근데 이 말씀 안에 내가 서 있지 않으면 나는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속된 삶을 살려고 해요. 물든다고. 제가 한번 얘기했죠? 신학대들 내 신학대 출신인데 지금은 아산 캠퍼스도 다 갔지만 그때는 따로따로 떠져 있거든. 우리도 갑시다. 안 가. 왜 안 가? 가면 물든다고 안 가? 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랬어요. 이 세상 자들들도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자유로운 삶을 살아. 어설프게 알면은 맨날 하지 말라고 맨날 묶어놔야 돼. 맞아요. 맨날 묶어놔. 어떻게 묶어놓고 사냐고. 깨달아서 이 말씀 안에서 자연스럽게 멋있게 살 수 있는 어깨를 펴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 거죠. 이 세상 자들들을. 제가 말 해봤습니까? 잘 듣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잘 듣고 있어? 우리 희정이 잘 듣고 있나? 잘 들어야 돼.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뜻을 이루어요. 우리가 이렇게 6천년 넘게 살던 삶을 이렇게 살겠다고. 왜? 이와 같은 삶이 진정한 자유인으로서의 삶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돛 닦는 거지. 나 혼자 있을 때 자유로운 것 같죠? 말씀 볼 땐 그런 겁니다.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자유롭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요렇게 하나 된 날아가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6,000년 넘게 이렇게 살아. 쉽지가 않아요. 남편하고 하나 된다. 부인하고 하나 된다. 하나 됐을 때 진정한 자유를 느낀다. 이 맞는 거거든요. 왜? 자유의 이유와 목적이 이 말씀을 이루는 거였기 때문에. 근데 하나 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 되겠다라고 하나 되는 삶을 살겠다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도 닦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인과 하나 된다고? 남편과 하나 된다고? 세상 사람들 보면 말이 되니? 이러겠죠. 얼마나 어려우면 제가 얘기했죠? 4대 성인 중에 부부가 없다고. 다 혼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참부모, 종족적 메시아? 나 혼자 종족적 메시아가 되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종족적 메시아의 자격은 뭡니까? 하나님을 중심한 실제 성전율은 축복 가정, 내 옆에 부인이고 내 옆에 남편이 있어야 종족적 메시아의 타이틀이 붙습니다. 맞아요. 축복 가정이 종족적 메시아예요. 왜? 혼자 종족적 메시아 자격이 없어. 이 말씀을 이루지 못해가지고 축복 가정이 돼야 종족적 메시아의 타이틀이 붙는다.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뭐예요? 축복 이상을 지상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종족적 메시아의 자격이 붙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요.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말씀은 화공에 떠있는 이론이 아닙니다. 오늘 자유와 타락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원리를 떠난 자유는 없고 책임 없는 자유도 없고 실적 없는 자유도 없고 자유의지로 타락한 게 아니라 선악과의 정체를 모르니까 하나님 진짜 모양 빠지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지만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본심의 자유의지는 타락하는 거잖아. 더 힘이 센 에너지가 센 비원리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타락하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은 세력을 다시 복귀하는 참된 자유를 찾아 원리 안에 있는 참된 자유를 찾아 참된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우리.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한다. 진리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자유로워야지. 자유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자유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 부자연스러우신 건데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 언제나 애쓰고 노력하고 실천하시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